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쁘게 하라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주의 은혜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찬양 예배에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찬양 드립시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찬양.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힘차게 마음 다해 시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진실한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함께 구원 되신 주님 전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공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살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땀도 일어나세요. 이 시간 함께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네. 환영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처음 오신 분을 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저희 풀에서 반주자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청년을 향한 마음이 있는
우리 조이풀 반주자님 딸 지우와 함께 왔는데 함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하루도 오빠 옆에 앉으세요. 제가 찬양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장면 때문에 감동받았냐면 소울이가 박수를 치는데 난 다윗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예, 아직도 이 설렘이 가시지 않습니다. 소울이 너무 멋져요. 네, 이 시간 공동체 고백 함께 할까요? 주보 안면 함께 보시죠. 자, 사명선언 함께 고백합니다. 공동체 고백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 핵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누리 교회는 7가지 모르면 간첩입니다. 간첩. 네. 찔리면 바로 나와는 7가지. 우리 콩땅도 다 외우고 있기를 바라요. 자, 2020년도 표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빈자리에 손을 살짝 얹고 하나님 이 빈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꼭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의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며칠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함께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왜 정사는지를 왜 사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전을 가득 메울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올 한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비추는 그곳에 내 걸음이 향하게 하시고 내 손길 눈길 마음이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기쁘고 아버지 이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똥땅부터 장년의 일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에 동참했을 때 가정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접들이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는 다 향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가서 회복된 역사를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거저 못한 것 같아도 주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쪽으로 함께 축복하며 승리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실까요? 네. 특성 기도 순서 확인하시고 입구 안내 헌금이요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비된 예배자, 사모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 훈련, 주일 훈련반은 오늘 원래 단계로 쉬고요. 수요 장로 교육은 계속 이어집니다. 52주 성부 안송대회 8월 21일 날 셋째 주일 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주관으로 진행되는데요. 상품도 있습니다. 미리 좀 나눠드렸는데 확인하셔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성령일도 매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자고 고백하는데 큐티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수요 예배 토요일 기도에 참여하여서 적극적으로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고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게 하나 집사님이 사색나물 비빔밥 키트 건축 헌금 펀드레이징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저쪽 그 홀로 들어가시면 네? 한 개 남았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우리 꿈땅 주일학교. 우리 꿈땅 주일학교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배부르고 기쁜데 우리 꿈땅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이상조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꿈땅 나와주세요. 거짓 입술은 시작. 다 같이.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사랑한 12장 22절 말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오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의 인간들을 들어 써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늘 높이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예배의 중심, 기도의 중심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만물을 저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지혜의 말씀이 주님이시기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식을 먹어 배부를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 가정에 재정과 물질적으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에 힘쓰시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노래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단합된 새노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직분자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부와 꿈땅 새싹 어린이들이 잘 관리되고 성장해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그 땅, 그곳에 빨리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기름 부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곳곳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지어진 삶을 성실히 살며 저희들보다 힘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함으로 빛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영광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을 선곡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는 왕자. 주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정성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늘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제자들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풍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가나 우리 마음 다하여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손붙잡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곳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어지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님을 부탁드리오니 주님이 맡아 키워주시고 주의 영광에 하여서 사용해 주옵소서. 들어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내리신 이유. 네. 재앙을 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주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400년이 흐른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이 흐른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린 아이 또 여자 포함하면 한 200만이 넘는 큰 인구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자손의 축복이 이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요셉의 공로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초청 이민 돼가지고. 근데 400년이 흐르고 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00만 정도로 불어난 이스라엘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그 이스라엘이 그 대적군과 연합해서 애굽을 치고 애굽을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고성을 짓는다고 힘든 노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유아 살해의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일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못 살겠다, 힘들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 험악한 시대에 태어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나이 80세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모세가 애굽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뀌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낸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 들어줄 수 없다. 이스라엘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대답을 하죠. 안 보내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그런데 안 내보냈어요. 거절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왕이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나 여호와 누군지 모른다. 두 번째는 모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그걸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거냐, 바로가 모세의 거짓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될까봐 훨씬 더 중요한 노동을 시켜요. 전에는 그 국고성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진흙에다가 튼튼하게 해서 짚을 같이 넣어서 이제 견고하게 지었는데, 그 짚을 옛날에는 줬었는데 이제는 그 짚까지 주워다가 구해가지고서 그 벽돌을 이제 구워가지고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 수리랑 똑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서 바로한테 얘기했어요. 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너네들은 참 게으르다 그래요. 그 출애굽기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게으르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여호와께 가서 제사 드린다라고 이런 소리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너무 속상해가지고서 모세가 왔을 때는 자기들이 구출될 줄 알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한마디 했더니 그냥 더 일만 가중되니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중간에 껴가지고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대우받으려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너무 속상해서 이 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껴가지고서 속상함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지금 너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듯이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했던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쭉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그런 바로 왕의 거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다 내린 이후에 바로가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만드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알고 계신 그 상황 속에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아론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8장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3번째 재앙과 4번째 재앙을 읽었습니다. 다소 좀 길었죠. 여러분, 이 재앙을 하나님이 왜 내리셨는가,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로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못 보낸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보냈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바로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다고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6절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6절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16절 맞네요.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 바로가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 17절을 말씀하셨는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17절에 네가 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가 첫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 네가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가 말 안 들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온 땅에 물을 다 피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네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재앙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내게 알게 하려고 이 재앙을 내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재앙 내리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내리시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얻어맞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0절 잠깐 보시기 바라요. 8장 10절을 보시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개구리 재앙을 얻어맞고 나서 바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침상, 그 다음에 집에 가득하고 부엌에 가득하고 사람들에 다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8장 8절처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한 말이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개구리 좀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구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모세가 얘기해요. 내일 내가 기도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개구리를 다 떠나서 다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다 피 재앙도 마찬가지고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읽었잖아요. 1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래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2가 되는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번 해봤어요. 모세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티끌이 전부 2가 돼가지고 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 자기들 한번 해보려고 티끌 쳐서 막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나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한 게 19절인데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드디어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권능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주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요술사들도 인정하는데 바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장이 파리재앙인데 22절을 잠깐 보세요. 파리재앙을 겪고서 이제 파리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예. 역시나 여호와인 줄을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바로의 손 아래에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바로 네가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왕인 것을 알게 하리라. 통치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재앙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매서운 손에 채찍을 맞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막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맞았는가? 왜 하나님 그들을 찢으셨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으신 분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자라는 것이죠. 힘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에 이르셨나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유럽이 지금 40도가 넘어서 완전히 들끓고 있다고 그래요. 철로가 다 휘었어요. 항공기가 이착륙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가지고.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일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일까?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에 머물려면 안 되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가져가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8장 8절을 잠깐 보실까요? 8장 8절 아까 개구리 재앙 통해서 바로가 무척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들었을 때 모세에게 바로가 한 말이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요청도 해요. 만약에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얼핏 보면 바로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짓이었어요. 거짓.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집과 마당과 밭에서 개구리가 다 나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더기를 쌓아놨는데 죽은 개구리 다 무덤을 쌓았더니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얼마나 개구리가 많았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응답 해줬으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딱 사라지고 났더니 좀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개구리를 통한 압박이 너무 심했었는데 숨 쉴 수 있게 되자 웬걸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 좀 쉴만해지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거짓 회개도 많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척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돌아와야지. 그런데 오늘 파리 재앙 때도 똑같은 모습을 데자뷰 보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바로 왕이 이제 행합니다. 여러분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24절 한번 끝에 보시겠어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번에 또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29절인데요. 오늘 본문 8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가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왜냐하면 전에 거짓말했잖아요. 개구리 다 이제 이게 죽게 하면 그 보낸다고 했는데 거짓말해서 안 보냈잖아요.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모세가 다시는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이번엔 꼭 약속 지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였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 이 32절 한번 잠깐 보세요. 32절 이제 파리가 다 끝나가자 32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이나 모세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 당하면 꼭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려움 꼭 지나면 교회 다니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웬 거냐.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나았어요. 그럼 이제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바로처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옛날로 또 돌아가. 왜냐하면 숨 쉴만 하니까. 숨쉬기 전에는 막 죽겠으니까 이제 지푸라기 잡듯이 막 주변에 아는 사람 기도 부탁하고 하는데 해결되면 안 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신앙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이에게 의존만 하는 신앙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자신의 삶을 완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의 전환,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삶으로의 전환,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이 내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사는 건 이게 구원받은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애굽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나오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오기를 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셨고 그 다음에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믿는 자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회개가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두들겨 맞아도 좀 숨만 쉴만 하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 따라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재앙 내리신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해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잖아요. 파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세요. 여러분 22절 잠깐 보세요. 그날에는 이제 파리 재앙을 내리는 그날이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리니?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파리가 사람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파리가 사람 구분해서 이 집에는 들어가고 저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에 파리가 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파리의 눈에도 역사에서 이렇게 구별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만 임하게 하다니 라는 것을 다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대단히 중요한 표현 나요.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네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죠.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다 보면 다 똑같은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딱 둘로 나눠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들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사람들과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로 나눠진다고요. 네 번째 재앙에 가르셨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면하지만, 재앙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 백성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신 걸 통하여서 또 이 재앙을 통해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심이라고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재앙 가운데 이 메시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면 다 똑같아져요.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똑같아져요. 타협하지 않아야 구별이 확실하게 돼요. 25절 잠깐 볼까요? 바로가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애굽이에요. 허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반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내 영향력 아래 있으라라는 거예요. 통치 아래 있으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못 놓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꼭 이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야,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겠니? 그러고서 한 발은 세상에 드리고 한 발은 교회에 드려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니? 주일날은 교회 가, 괜찮아.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제사 드려. 근데 이 땅에서 드려라 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라는 것이죠. 주일만 신자처럼 살고 평일은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탄 참 교묘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은 백성 구별이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걸 모세가 간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제사하면 애굽 사람들은 동물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혐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굽 땅 떠나지 않고 제사 드리면 애굽 사람들 우리를 향해 돌 던질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신성시 여기는 동물들 잡아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돌맞을 일입니다라고 26절에 얘기하면서 27절 주목해 보셔야 돼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구별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은요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분간 안 되게 구별 못 되게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났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첫 번째 타협안 실패. 그럼 들어줄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타협안을 내세워요. 두 번째 타협안. 그게 바로 28절인데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다. 여기 중간에 함정이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 말이에요. 다 허락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떠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명령하신 건데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변하면 이제 군사 보내가지고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꼭 이래요. 너무 깊게 믿지는 마. 너무 예수 막 이렇게 믿으려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어떤 사람이 잘 믿는가? 예수 미치셔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참 미쳤구나라는 소리 들어야 진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구별된 삶. 너나 내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이러면 너 예수 믿는다는데 나랑 다른 게 뭐야 이러면 이런 소리 들으면 끝난 거예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점이. 바울이 지난번 갈라디아서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 떠나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세상 좋아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탄은 멀리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 쪽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쪽에 좀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간 잘 하셔야 돼요. 분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그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내리시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 알기 원하셔서. 두 번째,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세 번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되 힘써 알아가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머무는 신앙, 순간 위기만 모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 들어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입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치시면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신 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그 인정하는 그 지식에 머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 거짓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지 말게 없어. 사탄은 자꾸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탄의 그 세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이어가면서 반쪽짜리 신앙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또 아버지, 멀리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멀리 가지 말라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근거리에서 살라고, 근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유혹합니다. 끊을 건 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 전도를 맡기고 색깔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셨건만,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온 우주의 통치자인 것을 알게 해줬건만 교만하여서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회개를 하며 위기만 모면하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지만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요술사들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곁에 두려고 이 땅에서 제사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유혹하며 타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셨고 치셨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거짓 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구별된 내 백성이라 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아버지 징검다리 하면서 세상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 세상 속에서 더욱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